제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입니다. 2021년 첫 주의 월요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새해 첫 월요일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처럼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그런 규례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각기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는 그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구별된 그런 특별한 지파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구별된 민족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지파를 세워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구별되게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셨어요.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에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할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사모해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은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에는 그들도 함께 무시당하고 살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잘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예배와 봉사가 자기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소산의 11조를 가져왔어요. 소와 양의 11조를 또한 가져왔습니다. 성물의 11조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부터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 그렇게 할 만큼 풍족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와서 그 쌓아놓은 더미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어요. 백성들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그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는지 그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죠.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정반대였어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각기 밭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일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 돌볼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성전을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의 11조를 내지 아니하므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다 밭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성전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드려 바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버리고 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 그들에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역자들이 주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성도인 우리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곡식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가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가 먹는 것이 아깝다고 입을 막아버리면 그 소가 열심히 일할 의욕조차도 없으니 일하지 않아요. 결국 누구의 손해가 됩니까? 주인의 손해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의 분깃, 레위인들의 분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화제물과 그들이 드린 예물,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이후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별한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레위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일에만 집중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 저희가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교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말씀 중심에서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을 품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들의 규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을 잘 섬기도록 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받들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좋은 관계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을 받아 각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가 위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흘러내려 마치 아론의 수염에서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이 온 성도들이 은혜로 흡족하게 채움받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월요일 탈페이지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가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전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회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장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회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회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강례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며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효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